지난주에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오늘 설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흘렸던 구귀한 순교의 피가 그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곡해하면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코로나 안 걸려, 코로나 걸려도 아무개 목사가 기도하면 다 나아, 이러한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표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적이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한 믿음으로 버려두지 말고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늘상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표적은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통 사람들로는 보일 수 없는 그런 표적이 나에게서, 성도에게서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적, 표징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74편 4절에는 표적,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는 표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안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간직해야 함과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 즉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사인이죠. 우리가 간판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간판을 보면 저 집이 뭐 하는 곳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저 집이 식당인지, 저 집이 사료가게인지, 저 집이 씨앗 파는 가게인지, 아니면 팥줄소인지 우체국인지, 이 간판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표적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할까요?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얻은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많은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내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 백성 된 시민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시민증,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것이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표시다. 이 여덟 가지 덕목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무엇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믿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이 여덟 가지 성도의 덕목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덕목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목적은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인해서 여덟 가지 덕목이 만들어지는데 그 여덟 가지 덕목을 어디다 쓰라는 것이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가지 덕목은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시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덕목이 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깊어야 하고,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대 골칫덩어리로 떠오른 일명 사랑제일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바로 그 옆 동네를 다녀왔는데요. 그 목사라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봅니까? 그들에게서 사랑을 보았습니까? 주변 가게에는 손님이 끊어져서 문을 닫게 되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피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다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현재 이 사랑교회를 죽음으로 지키겠다면서 전국에서 이 추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이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서 성도의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가짜 성도의 표적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늘 믿음으로 인한 성도의 덕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일으키는 표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이 말씀을 되게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기복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이가 핸드폰 때문에 날마다 부모가 걱정합니다. 눈을 떠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화장실 가도 공부할 시간에도 핸드폰만 들여보고 있는 자식이 엄마 나 며칠에 생일인데 나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생일 선물로.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래 하고 바꿔주겠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로 밤을 새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거룩한 능력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 때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삽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왜 구하지 않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아갑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교회 가면 겁나는 거요. 저놈의 자식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아직도. 응?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아직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약속입니까? 이 말씀 구하면 준다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왜 형제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주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않을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남을 헤아리지 않는 능력. 남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다 옳고 네 말은 다 틀렸고. 오늘 이 짓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검사 집단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 않은 능력,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닫고 빼내는 능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준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구하면 얻게 돼. 무엇을? 그런 능력을. 그런데 왜 기도는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헤아려고만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능력이 없는 것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은, 그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만 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거룩한 능력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표시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못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표적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필요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당을 다녔는데 새벽 예배를 안 빠졌는데 철야 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성장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핍박자의 삶이 순교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사례가 사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기꾼이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집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변화된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변화된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 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볼 만한 그 무엇이 나에게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지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창 하나 들지 않고 말도 안 타고 활도 안 쏘고 나팔 불고 소리질고 그렇게 해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에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전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와 다르더라.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앞에 놓인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룩한 능력 얻기를 기도하라고 한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설령 일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혹시 검사하는 사람 있나 알아봐. 경찰에 누가 있나 알아봐. 또는 어디에 누가 있나 알아봐. 우리는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이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야 합니다. 표적은 보통으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서는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는 짓을 보고 그 성 사람들은 아마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시했던, 그들이 비웃었던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성은 무너지고 자신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표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아직 멸망당했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대한 50%까지도 그 이탈자가 생겼을 것이라는 통계가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씨, 그가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나 절대 그 사람과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건 설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지자들을 모아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한국 기독교회가 다 그러고 있는 것처럼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에게는 정체성과 표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도 없고 표적도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을 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개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보기 겁나고 인터넷을 검색하기가 겁납니다. SNS를 하기가 겁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로부터 개새끼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개새끼가 독사의 새끼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개새끼 소리 듣는 우리가 독사의 새끼 소리 들은 저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개새끼 소리 듣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도 백안시하던 사이비 신천지와 동급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를 말아먹고 초토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한가롭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도 없고 표적도 없습니다. 안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표적으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공간에, 이 누추한 공간에 가장 부족한 우리 네 사람밖에 없지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표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수치를 씻어내는 일에 알아주는 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기도하고 앞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광된 조국과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표적을 나타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독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표적, 사인, 간판, 그것은 무엇입니까?